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시냇가에 심는 나무처럼 생명수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기 뒤에도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저희 엄마가 목소리 좀 크게 하지 그랬냐 그러십니다.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서 결산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인은 주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바로 우리 신자들,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간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을 의미하고 주인이 돌아오신 것은 주님의 재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결산하는 것은 최후 심판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면서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한 것은 천국 잔치를 의미하고 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했다 한 것은 지옥이다라고 이 어거스틴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대개 지금도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네, 맡겼다라는 말이 핵심인데 이 맡겼다는 말이 14, 21, 23, 27절 4번 나옵니다. 그리고 받았다라는 말이 16, 18, 20, 22, 23, 27, 29절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맡겼다. 그리고 종들은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했을 때 자기 소유라고 하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사실 내게 있는 목숨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누구 것입니까? 우리의 돈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마누라도 다 내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맡겼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십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어떻게 주셨다고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주는 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네, 하나님 마음, 주인 마음입니다. 왜 누구는 5, 누구는 2, 누구는 1달란트냐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능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황과 능력에 딱 맞게 주신 것입니다. 딱 맞습니다. 금 1달란트는 무게로 재면은 3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와, 금 30kg. 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당시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으로 보면 20년 정도 모아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20년을 모으면 6억 원 정도 됩니다. 1달란트가 6억 원 정도 되고 2달란트는 12억 원, 5달란트는 30억 원쯤 됩니다. 그러니 1달란트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치면 그렇지만 이거를 무게로 치면 또 짐이 되기도 합니다. 짐을 맡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30kg, 어떤 사람에게는 60kg, 어떤 사람에게는 150kg를 맡겼습니다. 갑자기 부러운 마음이 없어집니까? 네. 이거를 만약에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 어떤 사람에게는 둘,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받으나 조금 받으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은 없는데 왜냐하면 바로 각각 재능대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대로 주셨습니다. 즉 주인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아는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재능대로 알아서 주셨습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셔서 알아서 주셨으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였지만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잠깐만 한 달란트 받은 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돈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을 거칠고 사납고 지독한 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2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리는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똑똑한 척하면서 진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26절에 대답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럼 차라리 이자 돈이나 놓았다가 원금과 이자를 가져오지 그랬냐고 책망을 받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주인 입장에서 원금 이자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핑계나 대면서 주인을 판단하면서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겼냐 안 남겼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주인에게 좀 더 이익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인에 대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오해하는 사람들 생각에는 주인이 오랫동안 오시지 않으니까 이러다가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예 오시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이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없을지라도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오히려 주인의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오실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마치 옆에 주인과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됐다는 말이 헬라어 피스티스인데 영어로는 페이스풀리니스가 됩니다. 믿음이 꽉 찼다라는 말입니다. 착하고 믿음이 꽉 찬 종아. 칭찬을 하십니다. 25장을 보면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리키면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10처녀 비유, 그 중에 5은
지혜로운 처녀, 5은 미련한 처녀.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10처녀 비유에서도 껍데기인 등잔만 들고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뭐 채워야 돼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채우면서 깨어 있어야지 어느 밤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이렇게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5장 6절입니다. 준비.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아멘. 얼마나 신부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리고 또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항상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맡아가지고 신실하게 살다가 보면 주님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냥 뭐 착한 일 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유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깨어 있어서 준비하다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고 난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칭찬받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다 비유가 전부 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신랑이로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면서 깨어있어 기다리면서 살았던 우리에게 그렇게 상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주님이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하는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인데요. 거북이가 숲속을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깡충깡충 뛰어가던 토끼가 그 모습을 보며 놀렸습니다. 야 비켜라 비켜. 토끼님이 가신다. 느림 보는 비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북이가 그러면 우리 저 산꼭대기 나무까지 누가 빨리 가나 시합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도착했나요? 감사합니다. 다 알고 계셔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토끼는 거북이를 보면서 아이고 아직 멀었네 생각하고 한숨 자고 가다가 이 느릿느릿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북이에게 늦어서 오히려 거북이가 더 빨리 산꼭대기에 도착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토끼와 거북이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물의 왕국에 가면 토끼보다 더 빠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기린, 사슴, 노루, 호랑이, 더 무서운 동물들도 있고 다른 동물들도 나옵니다. 거북이 말고도 거북이보다 더 느린 동물도 있습니다. 굼벵이, 지렁이, 네.
지금 토끼는 자기 눈에 보이는 거북이만 쳐다보고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쉴 때 거북이는 오직 산 꼭대기 나무만 바라보고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나는 왜 하필 거북이로 태어났나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산 꼭대기만 그 나무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엉금엉금 그렇게 갑니다. 나를 거북이로 만드신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북이가 아니라 굼벵이로 만들었다 한들 굼벵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굼벵이가 아니라 지렁이로 만들으셨다 한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꿈틀꿈틀 엉금엉금 어떻게 비틀비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신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직 저 산 위에 꼭대기에 나무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주인의 즐거운 잔치자리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오실 것 같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둘 순교당하고 또 죽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교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하더니 자꾸 늦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긴장과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주인이 어쩌고 저쩌고 주인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판단을 내리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주인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혹은 안도감에 빠져 있었겠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재림신앙과 심판신앙이 공수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등불 밝혀 들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가끔은 남들에게는 좀 많이 주고 나에게는 이렇게 좀 덜 주셨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냥 원고 없이도 주르륵 설교도 잘하는데 저는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잘 못합니다. 또 어떤 때는 가끔 가다가 내 능력보다는 너무 과분한 벅찬 사명을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것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을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작다고 불평하거나 너무 무겁다고 원망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만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재직이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항존직과 임시직 직원 전체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장로고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가 생각하지 말고 나는 또 아직 안수집사 될 때가 안 됐는데 나는 장로 될 때가 안 됐는데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것을 뽑았냐고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는 방언에 신유에 온갖 은사 다 주시고 나에게는 꼴랑 이거 줬냐고 생각하지도 말고 나에게 너무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맡겼다고 원망하지도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셨으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엉금 꿈틀 그렇게 기어가다가 보면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날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